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병철 씨가 질문한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성경에 의한 구원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죠? 장례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 지사님 어머니 발인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사회에서 저 사람 왜 저렇지?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것은 예수를 믿으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관습과 전통을 지키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신학을 전문으로 하면은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유대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헬라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받아들여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할 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러면서 내 말을 듣고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만든 여호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믿는 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었고 이럽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얻었고 이러니까 과거형 같이 보이지만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얻었고 현재 완료형에 미래형에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 삶 시제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인들은 이 삶 시제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유대교인들 또 교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이 자신을 억압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과업은 잘 성취됩니다. 그 말에 의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면은 올인하게 되거든요. 이 굉장히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나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올인하는 것이요. 여기에 영생을 얻었고라고 할 때에 영생이라는 말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영생할 때에는 영원히 사는 삶, 시간에 끝이 없는 그런 삶,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적 삶, 바울 서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마 다다음 주에 또 빌립보를 통해서 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게 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간다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의 의미는 참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당 간다 하는 것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소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지 장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소에 들어간 것을 기대하면서 종교생활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에 형상을 이미지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 성품에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이런 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형상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런 메타포로서 말씀을 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나 자연의 모든 세계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연의 많은 것들을,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편리한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보존해서 내 대만이 아니고 내 다음 대까지 이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을 받으며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래도 문화가 되어져 있는 유럽 같은 데는 보면은 아이들이 어디에 죄책을 많이 느끼는가 하면 죄책감을, 자연을 훼손하는데,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굉장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데 죄책감 느낍니까? 주일날 하루 빠지고 11조 안 하고 뭐 이런 것에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과업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잘 보존되지 않고 오히려 훼손되는 것이요. 이런 것은 영생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 아이는 귀하고 다른 사람은 덜 귀하다 생각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좀 할 때 아들 하나는 서울대학 나오고 하나는 고려대학인가 나와가지고 엘리트시. 엄마가 그때 80년도니까요. 한 20억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훨씬 더 많은 한 200억 정도 되겠지요.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자기 끼라고 공장에서 나는 것들 다 이익 나는 거 술 처먹고 흥청망청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기계까지 팔아먹으면서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는 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런 아들을 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은 구원의 현재에 대한 생각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자라고 하고 뭔가 많이 이룬 사람을 성공했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죠.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수입에 걸맞는 소비 생활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사용하는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100만 원 수입일 때는 100만 원 걸맞는 소비 생활을 하고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에 걸맞는 소비 생활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형상의 영생의 구체적인 삶들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공동체가 참 부유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경제가 자꾸 힘들어지는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빈부의 격차라는 게 왜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하면은 뭐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완전히 그런 것을 너무 뚜렷하게 느끼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골고루 가져야 소비가 일어나고 그래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뭐 정권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자 감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서 그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해야 돌아가거든요. 자본주의도. 이런 것들이 다 영생을 얻었고라는 현재의 구원의 기이한 삶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안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하는 설교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용할 양식,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 나라 살리는 거거든요. 부자들이 자기 번 거 하루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다 쓰겠어요? 응? 이재용 씨가 1년에 몇 조 벌면 하루에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어째 쓰겠어요?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성교회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가? 그저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도 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원에 대한 삼시제의 결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재림과 함께도 심판이 우주적으로 있지만은 우리의 죽음이 곧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요즘 오늘도 우리 아라교하고 식사하고 나면 김옥원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도 전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죽음은 삶의 소멸이고 끝이라 생각이 아닙니다. 운명이 고정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걸 가지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풀린 게 영원해진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다른 사람하고 매이게 되면은 나중에 영원히 매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래 죽는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가 지옥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죠. 어떻게 아는가? 죽을 때의 마지막 인상이 누구에게 원수 못 갚은 해안으로 어그러진 사람,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해안으로 죽는 사람, 그 마음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이거든요. 우리 심령에 비추어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운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보면은 그렇게도 원망하고 원수로 맺었던 사람도 참 보고 싶다. 성령의 조명이 비친 사람이죠. 그런 게 어디입니까? 저는 바울의 모습 속에 그런 거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일할 때에는 마가 같은 것들은
걸림돌이 되니까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바나바의 생질이었거든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마가는 부목사 정도입니다. 같이 선교여행 떠났다가 담임 목사 조카인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선교여행이 엉망진창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에 바울이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그런 놈은.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것도 설교 좀 하려고 그럽니다. 마가도 데려오라. 그도 나에게 유익하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뭔가 하면은 한번 이야기해보고 안 듣거든.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도 미워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 그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나는 풀고 그러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안 그러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저 내가 안 미워하면 되는 기고요. 그 때문에 내가 속 안 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못 푼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이 지속되는 거죠. 이런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은 항상 완료형으로 가져가세요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겠어? 네가 그래가 하나님의 자녀야? 완료형으로 믿지 않는 그 말로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바울의 말씀대로 사망이나 뭐 그 공고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파괴할 수 없다. 이 완료형의 신앙이 있을 때 절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할까? 완료형으로 안 하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은 아이고 뭐 이래 생각해 버린다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지. 완료형으로 인간관계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뭐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랬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완료형이거든, 인간관계에서. 응?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너 치는 썰을 했는 것 같아. 전부 미완료형으로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목회를 거의 40년, 70 가까이 돼가니까 우리 아라교구 앞에 미안하지만은 이제는 이게 글로 안 보이고 이런 삶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글로 보이도록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병철 씨가 이런 구원을 알았더라면은 그 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유익이 되고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었을까. 절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걸 가지고 공갈치는 데 넘어가지 마세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언제? 처음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한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인식시킨 거예요. 인식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으면 거지는 아니라는 말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래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예레미야 애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함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거지. 제가 신영광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했죠. 80년대에 한 100억 좀 가지고 찔락거리는 장로, 갱상도 장로 하나 맨날 건재상에서 고수돔이나 치고 말반, 욕반 맨날 이렇게 살면서 저에게도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 그럼 목사님 우리 종이겠네요. 그렇다고.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르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장로님이 거듭났는지 저도 뭐 만만찮잖아요. 48년생이었는데. 그러면서 맨날 교회 와서도 말반, 욕반, 돈 자랑 이렇게 하고 목사님 하나님 자기를 짝사랑한 것 같아. 자기가 봐도 자기가 사는 것은 아닌데 왜 이리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시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때나 대학교에 있을 때 맨날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갔는데 요즘 제가 딱 잘랐습니다. 우리가 참 거듭나게 되면은요 보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저는 이런 삶을 알게 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대화됩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